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스텝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신약성경 41페이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종말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4장에서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만난 그런 모든 상황들과 너무나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속히 주의 사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마음으로 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지을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가 계승되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7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이제 파괴되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온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이지만 그렇게 좋지가 못했죠. 포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헤롯은 유대인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퇴락한 옛 성전터에 대대적인 그런 성전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에 시작한 공사가 그가 죽고 난 후에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아직 완공이 덜 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덜 된 성전을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시죠.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성전이
예수님께서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성전에 보석을 박아놔서 그것을 찾느라고 그냥 다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완전하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성전 모독이죠, 완전히. 어느 누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님의 교회 곧 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성전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제 제명이 또 하나가 붙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자, 성전 파괴된다는 그 저주의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 파괴된다는 말이 성전 모독죄이고 또 그 제자들 속에는 성전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겠죠. 여러분 당시의 성전은 생활, 문화,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제자들 유대 민족이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지었고 성전에 대해서 문화와 종교와 정치와 교육이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세에 예수님만 남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끼고 정성 들여 쌓았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전을 아끼고 더 정성 들여 지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너희들이 정성스럽게 쌓았던 그 성전을 파괴한다고 지금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오직 예수만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아무리 정성 들여 쌓고 짓고 모으고 그렇게 모았던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의 때에는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지고 무엇만 남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나만 남는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건데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성전도 아니요. 그렇죠? 우리가 쌓아놓은 물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처음 말씀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11절에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이단들이 참 많죠. 이단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황국주, 박태선, 또 유재열, 신천지, 이만희, 이 문선명,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다 무엇을 가정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 되기를 가정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 예수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예수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예수다. 결국은요, 이단은 다 가면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면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만 남기 때문에 그토록 자기들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따라갔을 때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 예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예수가 누구냐?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끝이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그렇죠? 1968년에 두 명의 역사학자들이 흥미로운 결과를 조사했는데요. 인류의 역사 중에서 286년, 약 4,000년 동안 286년만 전쟁이 없었고요. 90% 이상이 계속 세상은 전쟁이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고, 7절에 보니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여러분 국제 기아대책본부에 보니까 하루에 1분에 20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에 1,400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과거의 통계인데 지금 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분에 많은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또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까?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수마트라에서 20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또 2010년에 IT에서, 전 기억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만 명이 지진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이 일본 대지진이 있었죠. 2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지진과 굶어 죽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와 지진으로, 분쟁으로, 전쟁으로 말세의 징조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징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와닿는 이유 때문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흔들리고, 그리고 불안과 공포에 흔들리지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읽으면서 어디 하나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너무나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미움받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기주의에 강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지진과 기아와 또 박해하는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왜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에 교회에 대한 그 확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뭐가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땐 달라진 건 없거든요. 여전히 교회에서 확진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매체에서는 요즘 떠들지 않고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박해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1시까지 이렇게 뒤척이다가 그렇게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결국에는 뭐라고요? 선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말세에 징조가 있고 말세에 살고 있지만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분. 그런 분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죠. 이게 징조인 거죠. 예, 불법이 성해요. 얼마나 지금 많은 이 불법이 성합니까? 지금보다 더 성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요즘에 또 LH 사건 때문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냥 사실 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LH 사건을 보면서 뭐 거기만 그런가 모든 곳에 이렇게 썩고 무너지고 불법이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이 식고 미혹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서로 비방하게 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 세대를,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불법이 행하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불법만 저지릅니까? 그 속에는 다 그냥 음란한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14절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법이 행하고 그 다음에 지진과 또 분쟁과 전쟁으로 인해서 말세가 이루어진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견딤은요,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 인내는요, 이 시대를 견디는 것은요, 기쁨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견딘다는 거, 인내한다는 것은 참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또 우리가 핍박당함이 그것이 되려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견디십시오. 그러나 기쁨으로 견디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오늘도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경건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굳건히 서 나가시면서 또 오늘도 기뻐하면서 말세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기는 하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해서 또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또 두려워서 또 코로나로 염려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심령의 모든 걱정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